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는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실상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버리고 잘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 구원 얻는 믿음은 한 번에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종류의 믿음 말고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떤 걸 느끼고 생각해야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되냐 그러면 믿음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만나고 알게 될 때에 이제 첫 단추를 좀 바르게 꿰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쉽다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뭘 모르고 있는 사람. 왜냐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3년이 넘는 3년 반 가까운 주님의 공생의 사역 세월 동안에 주님께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을 받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께 끊임없이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주님은 자꾸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3년 이상을 믿음을 자꾸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고 주님과 함께 매일 생활하고 있고 심지어 2명씩 짝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병을 치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믿음이 자꾸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기를 주님께 생각하지 말아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봐보세요. 정상적인 불하고 정상적인 물을 함께 섞어버리면 물이 없어지든지 불이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물이 그냥 미약한 스프레이 정도의 물밖에 안 된다 하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끄지 못하겠죠. 그러나 물은 아주 많고 불이 촛불 같은 불이다 하면 꺼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고 무리를 한참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떱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시면은 나도 무리를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걸어오라 그럽니다. 걸어오라 그 말씀은 뭐냐면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얼마까지 몇 미터까지 걸어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걸어가다가 30절에 보면 29절에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주님께서는 바람이나 풍랑은 멈추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수영을 갖다가 작년에 배웠어요. 이게 제가 배도 타고 바닷가에 살았는데 물을 싫어해요. 아주 원천적으로 수영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리 감는 것도 대강 빨리 감아버리지 물을 머리에 오래 담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을 물에 의탁하고 맡긴다는 것이 별로 싫습니다. 머리 감는 것도 물만 이렇게 부으면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자로 안테나 머리가 길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짧은 머리를 빨리빨리 그냥 대강 감아버리고 말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애들하고 방학 때는 해수욕장에서 많이 놀면서도 수영을 잘 안 배웠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수영을 배웠어요. 작년에? 올해?
작년에 한 두어 번 헤엄치고, 이제 올해는 이제 몇 번 헤엄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 50m, 100m도 헤엄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를 제가 갈 때 저는 이제, 물론 옛날보다는 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에 빠져도 이제 헤엄쳐가지고 조금은 회오리가 치지 않는 물이라면 이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호주머니든 지갑이나 핸드폰만 염려가 될 뿐이지 이제 한 몸이 빠져나오는 데는 별로 지장이 크게 없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저께 계잡으로 가서도 이 추운 날에 헤엄을 또 좀 치고 나왔죠. 계잡으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조금 잡다가 헤엄이나 치자 그러고 한 번씩 이제 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 위로 걷는 베드로는 헤엄 선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완전히 수영장을,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수영장으로 삼고 살았던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엄을 너무너무 잘 치죠. 그런데 헤엄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헤엄을 충분히 잘 칠 수 있다면 더 담대함이 있을 겁니다. 아니, 빠져봐야 헤엄침이 되니까. 그런데 회오리가 치고 풍랑이 일기 때문에 헤엄칠 수 있는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어올 때까지 한참 물에 빠지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 자, 봐보세요. 31절에 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물에 빠져가니까 31절 예수님께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믿음이 있었는데 의심을 통하여 그 믿음이 어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지금 물 위를 걸을 정도의 믿음까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갖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그대로 활동하고 능력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의 지금 실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다가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본 다음에 믿음이 낙기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물 위를 걷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 줬으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 믿음이 의심으로 전환되면서 물에 빠져버리고 그 믿음은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나 믿음의 결과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믿음의 열매나 결과는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냥 제가 믿음의 선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요. 내 안에 의심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도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을 때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믿음의 선포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 뭐가 있을 때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의심과 불신이 있을 때 나와봐야 오래가지도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내게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내게서 공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심이라는 것. 내게 의심이 자주 찾아온다면 나는 지금 믿음 가운데 거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말씀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존할 수 없는 것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역사해 갈수록 가장 근원적인 불신앙 중에 하나는 근심이죠. 근심이 내게서 없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근심이 많다는 것은 나는 지금 믿음 가운데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지금 이 현재 물 위를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믿음은 의심으로 다시 얼룩져 버리고 이 믿음은 효과적으로 발휘되지도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하들의 상황은 실제적으로 계속하여 믿음이 적거나 없어서 왜 아직도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내가 땅에서 묻고 푸는 것에 따라서 하늘에서 묶이고 풀리는 것인데,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무슨 반석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의 승리는 이것이니 성도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의 실체가 없이 아이고 나 주님 믿어, 나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 나는 동의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의 한 말씀에 반기를 들고 반항했던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너희에게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나니라고 하면 10분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내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의 일정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동의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자주 이야기하는 십자가 컨퍼런스 같은 걸 여는 세물교 선교회를 만든 여주봉 목사님이라는 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지적 동의가 믿음이다, 그 따위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나 책 같은 데 보면 믿음의 정의를 지적 동의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 옳고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 믿음은 결코 지적인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지적 동의요? 성경 퀴즈를 시험 보고 성경 시험 문제를 놓으면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알아맞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나와 함께, 신자와 함께,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정말로 계신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믿음은 실체가 있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을 때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람이 부니까 지금 이 갈릴리 호수가 자기가 항상 헤엄쳤던 호수가 상상할 수 없이 헤엄을 칠 수 도무지 없는 상황처럼 풍랑이 일고 바닷물결이 일고 회오리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물에 빠져들고 말았지. 두려움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두려워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뭐 했어요? 무서워서 그랬죠.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첫째는 무서워서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들어온 거죠. 두려움이 들어오고 내가 믿음과 공존할 수 없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심이다 그랬어요.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하거나 없다 그랬어요. 내 삶 속에 평상시에 근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내 삶 속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명백하게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담대하라 그러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절망을 볼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이 똑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애언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 함께하는 결과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공존하게 되면 근심이라는 게 떠나가야 되고 물러가야 되고 내 믿음이 강해져 갈수록 근심이나 염려는 사라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비유에서 가시덤불 밭에 대하여 거기에서는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지만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한 기운을 막았어. 뭐가요?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이 밭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는데 양분을 삼아서 그래서 이
바위 위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경우도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었다 그랬죠. 환난과 말씀에 인하여 문제가 벌어졌는데 믿음이 없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 해서 그냥 해피엔딩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뭔가가 풀리지도 않고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처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야 될 사명,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도 자주 길이 막혔고 자주 사탄의 방해를 받았고 자주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자주 굶주리고 헐벗고 때로는 아프고 연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내버리고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처절했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돌파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공격받고 때로는 빌립보 감옥 속에 그들이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열린 대로처럼 형통하고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애언이 누군가가 애언했어. 당신의 삶이 열린 대로처럼 형통하리라 한다면 그 애언은 거짓말 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애언이 맞다 그러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너의 길이 열린 대로가 되리라. 그렇다면 좀 맞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너가 믿느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가더니 그 시로 자신의 아들이 병에서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로 믿음이 왔다. 사실은 그런 것도 말이 되지만 또한 잘못되기도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믿음의 근거와 이유를 내 책임에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임재 체험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프랭크 루박이나 브로더 로렌스 형제 같은 하나님 임재 체험학이라는 책을 좋아하고 또 맥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 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 만나게 되면 자기가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를 다니거나 어디에 가는데 주님의 임재 속에 자기들을 잡아뜨려서 눕혀놓는다. 10분, 20분. 그래서 자기는 어떤 집회만 가면 30분씩 임재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임재 사역을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비냐드나 토론토 축복교회의 영향을 통해서 그 뻥뻥 넘어뜨리는 것이 한국교회 90년 이런 중반부터 많이 들어와서 수입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뻥뻥 넘어뜨리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임재라는 어떤 체험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그 임재 체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게 있었지 임재 체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 임재 속에 있었다면 그렇게 30분을 머물다가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 1시간을 머물러 있다 나왔으면 그 삶은 A와 B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재 체험을 해요. 그러나 그 삶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심이 똑같고 두려움이 똑같고 불안이 똑같고 예배가 똑같고 삶의 환경이 변화되질 않아요. 내가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면 내 믿음을 통하여 환경이 변화되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풍랑이는 이 물결을 믿음이 충만했다면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지. 그런데 임재체험 속에 10분, 20분, 30분 뜹니다. 또 임재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손 들고 기도하라는 의미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차라리 그런 말씀을 통하여 손바닥 내밀고 임재를 기다리라 하는 웃기는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손바닥을 내밀면 뭐 성님이 임하고 손바닥을 제끼면 안 임하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 무슨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들과 이론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많습니다. 임재체험 속에 사람이 들어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내로라 그럴 때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임재체험 속에 들어간 거지.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웁니다. 왜? 주님의 권능에 압도되어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깨워서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내 보내라.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정신이 알딸딸해져서 압도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내주고 주님만 잡아갑니다.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듭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칼과 몽치를 내려놓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고상에 가다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나타나심에 압도되었습니다. 단지 사울이란 청년만 주님을 배웠고 나머지는 그 권능에 압도되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란 청년만 주님을 배웠고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결과는 뭐냐 하면 소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되었던 것.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지 사울을 변화시켜준 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울이란 청년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회개를 통하여 사울이란 청년에게 변화를 가져왔지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신의 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듣습니다. 누가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으니까 듣기가 두려우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 대신 당신을 통하여 전달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듣겠으니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기는 무섭다. 그러니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 말씀대로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변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심지어 우리가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자녀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성령 역사하시고 진리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감동하셔서 성경을 읽을 마음을 주실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제 영혼을 놓고 아마 이봉기 원사님은 제 어릴 때부터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에도 있으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다음에 제 머리맡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이 제 기억에는 선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18살이 돼가지고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습니다. 집에가 이제 전도지가 있었어요. 화장대가 노란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에 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등교하려고 그러는데 저 노란 전도지 그때 그게 사형리였습니다. 사형리. 한국 대학생 선교에 사용하는 전도 4가지 영적인 원리란 사형리라는 책자예요. 그것이 화장대 위에 얹어져 있었는데 제 마음에
그것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 어서 오십시오. 사형리라는 그 전도지를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갔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쉬는 시간 읽어봐야지 마음 먹고 갔다가 그걸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쉬는 시간이 되어서 호주머니를 넣어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아침에 읽어봐야지 했던 사형리라는 책자가 제 손에 잡혔습니다. 그 책자를 읽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뒤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회개가 터지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거나 전도지를 읽어볼 감동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까지가 중보기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까지가 중보기도가 하는 거지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변화시킨다면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버리면 끝나겠지요. 뭐라고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기도해버리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버리면 끝날 것 아닙니까? 내 제자들에게, 내 사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끝날 것 아닙니까? 안수기도 해버리면 끝날 것 아닙니까? 제자들아 나 무릎을 꿇고 앉아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충만하게 안수기도 해주마. 머리를 탁탁탁 때리면서 믿음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은 듣고 배우지만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속에 없는 믿음 속에 이들은 계속하여 머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여정이 길이 멀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것 차라리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역사하는 데는 오랜 여정과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말씀을 뭔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믿음이 있으니 믿음의 실체는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리를 걸을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지금 사용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무리를 몇 걸음 걸을 때까지는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있어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로 하자면 한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스위치를 켜니까 이제 불이 들어왔고 스위치를 끄니까 불이 나갔습니다. 그것처럼 내게 믿음이 있어도 스위치를 켜가지고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고 꺼놓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를. 내가 가지는 믿음을 작동시켜 놓을 수도 있고 작동 안 시켜 놓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꺼버리는 게 뭡니까?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불신앙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개 공존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불을 같이 섞어버리면 공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불, 기름에서 나오는 그런 불은 예외적인 거지만 저는 지금 일반적인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작불 같이 그런 불하고 정상적인 물하고 이걸 섞어놓을 수 있느냐는 거. 섞어놓을 때 힘센 놈이 장땡입니다. 물이 세면 불은 꺼지는 것이고 불이 세면 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여름순에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장작을 쌓아놓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거기에 기름을 막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완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때에 마침 소낙비가 왔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기름을 부어놓은 캠프파이어에 소낙비가 쏟아져도 계속하여 물방울이 튀면서 오히려 더 불이 더 활활 타올랐지 불이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도 모닥불에 피워놓은 그 캠프파이어 할 때 피워놓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의 화력이 떨어지는 소나기보다 훨씬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둘 중에 하나지요. 내가 믿음이 정말 있다. 우리 신자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근심이 사라져갑니다.
근심이 사라져갑니다. 내 근심이 많다. 하루에도 몇 개씩 있다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해도 나는 결코 이 땅에서 거의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 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움이 많다면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대신에 다른 걸 선택하고 산다는 이야기. 내가 불안이 많다면 나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없어. 어떻게 믿음과 불안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음과 의심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이 계속 있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좋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누릴 수도 없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의심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했지 예외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들. 물론 우리는 다 근심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져 갈수록 작년에 근심을 내가 100개 했던 사람이라면 80개, 70개, 60개 내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게 줄어들어 갔어야지 맞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성장해 간다면 로마서 10장 10절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동의가 넘어서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내가 받았어요. 다 들었어요. 골짜밭도 길가 땅도 가시던 뿔도 옥토밭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밭에 떨어졌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씨가 떨어지면 뭐합니까? 뿌리가 나야 되고 그리고 싹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야 되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그 기본적 지적인 이해가 지적인 동의는 필수적인 것이겠죠. 나아가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지만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입는다는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내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탄식함이 없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의 믿음 속에 내가 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애통이 있다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수박 거달기적인 말 많은 위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내가 믿은 다음에 바로 뭔가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 작년하고 내년하고의 근심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은 내가 근심이 100개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믿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내 믿음이 믿기 전에 100개의 근심의 사람이었다면 70개, 80개, 50개, 30개의 근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움이 내가 100의 두려움의 사람이었다면 90, 80, 70, 60, 50의 두려움의 사람으로 내년, 내후년, 그 후년은 변화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하나도 성장하고 자라지 않았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속살거리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영감처럼 깨달음처럼 성령의 역사하고 아주 유사하게 귀신들은 때론 귀 속에 때론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을 통하여 뭔가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잡혀있는 것을 봅니다. 미혹의 잡혀있는 걸 봐요. 미혹의 잡혀있어요. 자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음성이라면요.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음성 가만히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따라다니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그게 은사적인 음성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성령 하나님 듣는 음성이라면 그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변화를 가지고 와요.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마. 너의 장래의 길을 열어주겠다 등등의 음성을 듣지만 그 해도 그 다음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보통은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게 따라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지 함께한다는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로 오는 음성하고 실제로 듣는 음성은 아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그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음성을 들으면서 어디에서 바뀌어져 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에서 뭔가를 듣는 신앙으로 아무런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믿음에서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서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듣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뭔가를 말해주면 거기에 위안을 얻고 하지만 그의 믿음은 전혀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방향보다는 뭔가를 들리고 보고 위안을 하면서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심지어는 기도를 충만하게 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50% 이쪽 저쪽의 미혹의 영의 역사의 침입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물론 심하게 들린 사람에게 말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미혹의 영을 잘 몰랐다가 2000년 동안 넘어서야 한 10몇 년이 돼서야 미혹의 영에 대한 연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그걸 분별할 수 있게 그전에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진짜 10년이 좀 넘은 상간에부터 그걸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보게 하게 하시니까 끔찍한 그 현실을 보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꽤 기도한다는 중보기도 모임의 단체가 서울에 가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는 데 있습니다. 이용 교수님이 하면서 하는 기도하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철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5일 집회를 이봉 교사님이랑 가서 5일 집회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한 7, 8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한 6년 전인가. 집회를 했는데 귀신의 정체가 그냥 다 50% 이상의 사람들의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안수를 좀 하면 목사님인데도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발작을 하고 발악을 하고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5일 동안 내내 귀신 쫓아내고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탁월하다는 사람 스텝진마에서도 한 4, 50명이 넘었습니다. 스텝진이라는 이야기는 책임을 지고 그 사역을 리드하는 사람들만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전반적으로 미혹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던지 아주 깝깝하고 암담하고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제 미혹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전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손짓하는 사람들은 미혹경에 잡혀있는 사람들이다. 다루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막 기도하다가 막 손 들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혹경이라고 성령은 다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 역사는 난잡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다는 걸 실제적으로 그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미혹경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술적인 주술적인 행동을 통하여 미혹경이 들어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점 알아가는 도대체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듣는 걸 의지하게 만들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성령 역사는 그가 오시면 그는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겠다. 그 이야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나 조영규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WCC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배교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 WCC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서 이 집회할 때에 이영훈 목사가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해왔지만 우리의 생활과 삶은 항상 매일 아침 매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어쩝니다라고 시작할 때 풍성해진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는 옳고 좋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는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겠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영광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환영하는 걸 기뻐합니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영광을 하는 걸 기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알리러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알리러 오셨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비냐드나 왜 베니힘 같은 사람이 잘못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미 미혹이 틈타는 길과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은사도 강하고 치유의 권능도 강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벗어들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규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성경에 놀라운 은사들도 많고 믿음의 은사도 강하고 치유의 은사도 강하고 신유도 강하고 또한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하고 아주 은사들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과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왜 WCC로 가고 어리석음으로 갔느냐? 미혹이 어느 때 들어올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면 그때부터 미혹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주목이 되고 그걸 계속 설교하고 가르쳐 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1990년 초 1980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이미 잘못된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문이 열립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목하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어떤 능력이나 권세에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에 주목하게 만들지 은사적인 능력에 주목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그는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겠고 내 영광을 드러내시겠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돌리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게 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깨끗하고 올바른 역사하심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은사로 역사하시는 것, 레마로 역사하시는 것, 개인적인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물론 많습니다. 물론 많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 1989년도에 대학교에 강의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 제게 갑자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을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을 공부해라.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공부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담이라는 게 1989년도에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제가 공부하려고 하면서 좌충우돌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료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러니까 책만 해도 그냥 단지 이론적이고 지성적인 상담의 계열 온누리교회가 하는 상담 그래서 온누리교회 측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두란노에서 번역한 게리 콜린스류의 책들 굉장히 지성적이고 쓸데없는 이런 이성적인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아류들 그런 책들 말고는 구할 수 있는 책들이 없었습니다. 번역이 별로 되지도 않았고 한국 사회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1990년 중반이 넘어서야 상담에 대한 무수한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9년에 상담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 박사학위 가진 일반 교수님을 찾아가서 개인적인 코칭을 받고 묻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게 방향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니 방향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단에 빠져 있어서 저한테 이단 상담을 좀 해달라고 1995년에 누가 제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가 이단에 빠진 자매가 제게 왔을 때에 저는 이단에 대한 지식이 그때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또래에서는 저 양반 이단 전문가다는 소문이 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 저한테 많이 상담 요청하러 왔습니다. 95년에 어떤 자매를 그 앞에도 계속 그렇게 이단 상담을 하다가 어떤 자매가 이단에 빠졌는데 어떤 이단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회소라는 거 있습니다. 위트니스 니 계열의 중국에서 넘어온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자매가 왔어요. 와서 제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들어주어라. 제가 그때부터 입을 함구하고 절제했습니다. 내 지식으로 말하는 걸 멈추고 절제했습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를 한참 30분 이상을 들어주었습니다. 들어주었더니 30분이 지난 다음부터 그 자매가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그래도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이단 전문가한테 가자라고 해서 따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당한 아픔과 상처들이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처음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순장이라는 직책이 순장님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순수하게 다 들어주고 나를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의 삶을 다루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음성이라면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93년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80몇 살인데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도하러 와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인데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전도하러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하러 가려고 곧 왜 그냥 임종이 임박했어요. 임종이 임박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치유기도는 이제 물 건너 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돼버리면 3일도 가고 5일도 가지만 대부분 몇 시간 못 가거나 하루 저녁을 넘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93년에 이제 곧 돌아가시는 상황이구나. 우리가 빨리 급하다 빨리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중풍이 오고 전신마비가 돼서 반신불구가 돼도 심각한데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전도하러 가려고 나가니까 성령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기도하라. 산으로 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침 제가 있었던 곳이 산 옆입니다. 저는 산기도를 꽤 그때도 열심히 했던 부류에 속하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기도할지는 모르죠. 그것 때문에 주신 기도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에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때 1시간 정도 되니까 성령님께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됐다 그러셨어요. 시간을 딱 보니까 1시간 정도 지났어요. 1시간 정도.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왔더니 마침 저를 제가 늦게 오니까 자가용 데리러 왔더라고요. 하고 딱 시간이 맞았어요. 그 자가용을 타고 아파트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귀신의 역사, 저는 귀신을 많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인데 그렇게 강력한 귀신의 역사는 다 그때 한 번입니다. 죽음의 영이라는 실체에 부딪힌 것도 그때 한 번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예 공기 자체가 틀리더군요. 아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처럼 까만 어둠이 불이 켜진 밝은 아파트에 장악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엄습하든지 그 할머니의 손주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고 여전도회에서 마지막 임종한다니까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러 왔다가 예전도 회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 후임 하나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가 왔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다 처리할 수 없어야 결국은 마지막에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제가 1번 타자가 아니고 꼴번 타자였습니다.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부부 여행을 떠나버려가지고 그분들은 좀 인간적 육적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제주도 여행으로 맞춰놓으셨고 제가 제고 선임인데 제게 마지막 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을 때 어둠이 아주 깔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할머니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해서 눈을 뜨지를 못하는 상태니 눈을 감고 있는데 의식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상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탕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릅니다. 의식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얼굴이 완전히 죽음이 씌어있고 이런 절망이 씌어있다가 탕자 이야기를 한참 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했구나. 주님을 믿게 되셨구나. 그리고 밤 11시까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아침 임종했다는 연락을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받았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음성은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음성은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장황한 이야기가 아주 많지만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자주 쓰는 간증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들은 그럴듯하지만 나중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 어떤 자매가 제게 그렇게 연락해 왔습니다.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일본으로 다시 가라 그래서 또 일본에서 하다가 그 음성이 너에게 일본 국비 장학금을 주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국비 장학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국비 장학금이 자기에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왜 다시 기도하니까 그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일본에 떨어져 있는 그 자매에게 자매가 지금 묘기 음성을 듣고 살고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박사학위는 그래도 다 마치는 게 함대가서를 이루는 것이고 그 자체도 무너뜨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참 말하기가 그래서 몇 주일 동안은 밀어놓다가 지금 이제 한 달째 답장을 안 해주고 밀어놓고 있습니다. 괜히 알아먹지 못할 것을 문자 매일 몇 마디로 어떻게 해서 인생을 어떻게 꾸중거려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잘못 받아들이면 복잡하게 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기도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당연히 성령의 음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만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미혹 속에서 중요한 기회와 계기가 됐을 때에 인생과 삶을 꾸중거려버리고 엎어뜨려버렸던 미혹의 영, 다시 말하면 양신 역사, 성령 역사도 있어 왔지만 귀신의 음성도 듣고 왔던 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로 자꾸만 꾸중거려버렸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혹의 영의 음성을 그런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음성을 자꾸 듣고 살아가요. 성령님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크게 신앙으로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 심각해 문제가 심각하게 도움을 받으러 와서 우리 이봉 교사님에게 이제 기도를 좀 받고 그래 쫓아 축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참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미혹의 영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음성을 듣는 걸 중단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음성이 들려들어도 안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것을 이봉영 전사님이 그걸 하지 말아라. 들리는 걸 거부하고 부정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듣고 살다 보면 그걸 의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버리기 싫지요. 자기 삶이 이정표가 되고 나치표가 되니까 할 일이 없고 무의미한 것 같다가 오늘 시장 가라. 콩나물 사라.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니까 자가당착이며 자존망대가 일어나죠. 자기는 뭔가 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아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한 2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최고 거룩한 거 의로운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음성을 듣고 사니까. 그걸 버리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은 좋아져가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도와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안 도왔어요. 이제 상황이 악화돼서 지금 반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근데 버리라는 걸 버려야지 미혹영은 떠나는 것이 좀 능력으로 눌러놓고 있고 결방을 시킬 수 있어도 근원적으로 버리라는 걸 버려야 되거든요. 안 버리니까 지금 반 미쳤어요.
반미쳐가지고 좀 정신이 나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은 들어. 우리 동네는 뭐 어차피 인구 30만이 동광하고 비슷하겠지. 그러지만 어쨌든 가까운 거리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로부터 한 반경 1km 안에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알죠.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잘못된 음성을 듣는 것은 열매를 가져오질 않아요. 열매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물론 착각은 하기 쉽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인 것. 들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한다 그럴 때에, 누구에게 대해서 내가 또 내 인생에 대해 서러움을 가진다 그럴 때에,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하여 서러움과 절망을 받아들이려면 한번 그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들은 다음에 하루 종일 곱씹어야 되겠죠. 잠자면서라도 곱씹어야 되고 체라도 해야 될 것이고 3박 4일 동안 계속하여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뭐가 들어오냐 하면 절망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거리를 만난 다음에 그걸 계속 곱씹어야지만 이 근심이 강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근심이 들어오면 믿음은 사라지고 없고 활동하지 않고 연약해져가고 죽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함께 산 남편에 대하여 원망이 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원망은 뿌리내리지 않고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할 만한 일을 계속하여 곱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는 분은 신혼여행을 갔다 온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으면은 신혼여행 사건을 잊을만도 하지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 남편의 신혼여행 사건을 지금도 곱씹고 있습니다. 지금도 곱씹고 있어서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충고해 드렸습니다. 다시 제시로 신혼여행을 빨리 갔다 오십시오. 나이가 20년이 흐르셨어도 애들이 다 장성하고 이제 커가 고등학생이고 막 그래도 신혼여행을 다시 빨리 시간 내 갔다 오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신혼여행 이야기, 뻥끗하면 일본 타자 나오는 신혼여행, 거기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네가 얼마나 나 데리고 와서 신혼여행에 대한 낭만이 여자들에게는 있는 모양입니다. 남자들은 별로 없다는 게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신탕 고생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나오면 신혼여행. 그 다음에 제가 좀 아내 생일 때 되면 화끈하게 몇 번을 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일 때 남편이 안 챙겨준 거에 대하여 자꾸만 씹는다 그 말이, 이 여자 집사님 자꾸만 꺼내니까 화끈하게 좀 쏘라 그랬습니다. 빚내서라도 그냥 안 되면. 물론 하나님 말씀은 빚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자꾸만 원망을 하고 그 뭔가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묵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는 그것이 마음의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지를 않습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혼여행의 사건이 뱃속에서 빠져나가고 떠나기가 어려운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뭔가가 자리 잡고 있죠. 내가 백지 상태였다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좀 읽는 동안에 쉽게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앙의 세계 속에 살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절망과 탄식과 미움과 증오와 저주와 열등감과 위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뿌리 뽑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치열한 다툼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힘겨운 작업이 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심어야지만이 믿음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의 열매는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헛개비 같은 믿음은 열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만 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네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마음속에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불이 타오르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이 타오를 때 거기에 장작을 공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라는 매개체가 믿음을 불붙듯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지 그냥 묵상기도, 성경 그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관상기도, 성경 그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이 관상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왔던 이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의 믿음은 90년대 중반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미혹돼 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북주의 앞잡이가 돼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동호 목사님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 상관없지만 저는 옛날에 성령님께서 제게 이동호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어렸던 초년기 때는 이동호 목사님 책을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책은 다 수집해서 읽었던 강해 설교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참 믿음의 초년기 때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책을 보라고 성령님이 제게 감동하셔서 서울서적에 나온 책들은 거의 다 구해가지고 읽고 보면서 제 믿음에 성장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가 옳았다 해서 나중도 옳다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옳았다 해서 작년이 옳았다 해서 내년이 옳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겸손해지지 않고 제가 배우기를 멈춰버린다면 저는 교만해져가고 오만해져가며 배우기를 멈출 때부터는 묘경에 사로잡힐 준비가 되고 오만해지며 하나님의 반대 자리에 있기가 너무 쉬운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할 때에는 의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옵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 생활인데 관상기도나 묵상기도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기도는 무슨 기도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도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기도의 샘플과 기도의 모델은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에 갔던 기도가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기도의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그게 역사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러지 지나가는 식으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아니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고 묵상기도도 때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에는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중심이고 핵심이지 거기에 묵상기도 거기에 관상기도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실 겁니다.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또한 성육신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도 1시간 이상을 세 타임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기를 누가복음 같은 데는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1시간 이상씩을 3번을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 들이셨다면 또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2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이고 주님하고는 급수가 다르지만 사람 중에서는 이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딱 2사람입니다. 에녹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신 천국으로 데려가신 이 선지자가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다시 기도한 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타임을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고 그걸 좀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말씀에는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오히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이 성경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확하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의 모델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모델은 이것이지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해서 돌파가 일어났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동합집 같은 데의 목회자들은 묵상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냐? 그러면 주님께서 밀어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삶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시끄럽게 하냐? 왜 시끄럽게 하냐? 하나님 귀가 없냐? 하나님 못 듣냐?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런 웃기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무수히 많은 동합측의 박사를 가진 목사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어그러지고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도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고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든지 성경에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에스라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에녹 선지자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이것이 기본이 아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불붙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헛개비 같은 것이고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산에서 지푸라기를 아무리 모아오고 건불을 아무리 모아와도 그것은 화내기 약합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 건불로 하나를 가득 뗀다 그래도 그렇게 힘이 없어서 단지 장작에 불을 붙이는 용도로는 쓰지만 지푸라기 같은 거 건불 같은 걸 쓰지만 너무 뭔가가 없을 때에 작은 냄비에다가 뭔가를 할 때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큰 가마솥에 불을 떼어서 밥을 한다면 건불 같은 것, 지푸라기 같은 것은 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기도로 또한 지나가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문제, 아니 여러분이 지금 말고 지금은 수박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말고 여름철에 수박이 드시고 싶어서 수박이 먹고 싶다. 기도도 안 하고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러면 남편이든 누가 이웃이 수박을 가지고 옵니다. 네, 작은 문제니까. 작은 문제니까. 저도 어디 길을 가다가 제 전도하는 멤버들과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서 길을 가다가 너무나 덥고 때약볕이었어요. 수박이 그립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박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시골에 버스도 안 다니는 시골에 그 멈추더니 수박을 몇 덩이 주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냥 된다 그 말이 그냥 된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고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똑같죠. 어디에서는 똑같냐면 천국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밖에서 틀리겠어요? 다릅니다 무게가.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는 10원이나 1억이나 똑같다. 아니 천국에서는 같죠. 천국에서 돈도 필요 없고 그냥 괜히 도로 포장대만 좀 뜯어가지고 오면 됩니다. 황금이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10원과 1억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감기하고 암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감기를 치료하려면 작은 믿음으로 치료하지만 암을 치료하려면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믿음이라고요. 뭔가 하는 믿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조금 역사한 사람, 많이 역사한 사람을 동일한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그랬다면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10명 고칠 수 19명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변화산에서 주님 내려오신 다음에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다음에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 강력한 이 아버지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만한 강력한 믿음도 안 됐고 이러한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게 첫째 문제가 되고 이들은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정도까지 이 기름 부으심만 가지고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했는데 믿음은 연약했고, 이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게 기도인데 기도도 안 했고, 제자들은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만으로 그 아버지에게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이 아직도 이 모양이 꼴이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가 기도 외에는 말씀하시고 너희 믿음이 적은 정보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일의 군대 귀신 같은 것이 우리의 축사하는 어정쩡한 은사로 쫓겨나간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한 귀신은 약한 믿음과 은사로 쫓아내지만 강한 것은 강한 믿음과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병은 작은 믿음으로 되지만 강한 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병들어 돌아가실 때에 교인들이 무수히 많이 옥하는 목사님을 위해 사랑교회 교인들 몇만 명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무수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들들도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살아나리라고. 아들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살아나리라고. 아버지가 살아나리라고.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묵상 기도요. 그 따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그들이 어기려 그럽니까? 봐보세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다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아무도 면회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청했습니까? 안 청했죠? 뭘 해결했으면 중보기도를 해결하려는 거죠. 성경은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지금의 교회 장로입니다나 지금의 목회자들하고는 다른 양상,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면으로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서나 디모데 전후서에는 주의 종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신학교 나와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될 자질과 자격에 대한 게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기준에 맞추어서 된 주의 종, 교회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장로가 그때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로교에서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인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장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 교회적인 법적으로 말하면 저도 장로에 들어갑니다. 그게 장로교죠. 저는 목사 장로라 그러고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님이 된 분을 정치 장로라 그럽니다. 치리 장로라 그러고 정치 장로라고 저는 목사 장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하고 치리 장로 두 사람 두 부류가 합쳐져 가지고 장로교의 당회를 결성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장로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목사를 장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이 세웠습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부르라 그 말이죠. 지금식으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 초대교회의 주의 종들 같은 사람,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기도는 무슨 기도가 핵심이다 그랬어요? 간구가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봐보세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라면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만으로 여김을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변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왜 이렇게 합시 많은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한 명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 명이죠. 장로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병기도 요거 중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병. 생명의 경각에 처한 이런 보통의 감기 같은 것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치유의 은사가 없어도 고칠 수 있어요. 옛날 짜잘한 병들은 무좀 같은 것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병의 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경에 병든다 아니야. 중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요? 많다고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라 그랬어요. 의인의 강구. 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강구.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현장이 있어서요? 현장 밖에서요? 현장 안에서. 현장 안에서. 안수하면서. 현장 안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방법을 성경에 기록한 요건 하나님의 무한 말씀입니다. 번역에 문제가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정확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라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뒤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어떤 음성이 들려온다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중명의 경우에 이것과 다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성령 바른 음성이라면 중명인데 성령의 바른 음성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거나 이 말씀과 같은 내용과 스토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요. 그래 16절에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많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은 모든 게 다 가르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틀린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막 짬뽕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까지 자세히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러지만 이분은 어떤 은사가 강하냐 믿음의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것을 놓고 두 번을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을 놓고 기도하면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라면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기도한 것은 틀린 기도가 될 것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세 번 1시간 이상 3번 기도한 게 잘못된 기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그런 가르침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고 믿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촛불 켜놓고 촛불로 밥할까요? 촛불로 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제까지요? 초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촛불로 밥을 못합니다. 밥을 못합니다. 밥을 하려면 촛불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간구입니다. 그것이 간구요. 역사는 힘이 많다는 이야기는 봐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한 번 기도를 하면 내가 밭을 1000평을 갈아야 됩니다. 그럼 호미질을 한 번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호미질을 한 번 했는데 밭이 1000평이 다 갈아졌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큰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난해한 문제면 호미질 한 번 하는 1000평이 다 갈아질 수가 없고 그 역사님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님이 많다는 이야기는 호미질을 이제는 기도를 통해 뭘로 바꾸는 것입니까? 쟁기질로 바꾸는 것이고 삽질로 바꾸고 포크레인으로 바꾸는 것이고 트랙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기도인데 믿음에다가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가는 것이 호미로 내내 밭을 1000평을 가려면 떼약볕에 하루 내내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크레인으로 때로는 땅을 판다 그러면 굴삭기로 옛날로 이야기하면 불도저로 믿어버린다면 아주 빠를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은 역사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힘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호미질, 삽질, 옷갱이질, 뱅이질, 포크레인 아주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그냥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는 건 연약한 수준에서밖에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라는 이야기가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합심해서 지푸라기 100개 모아놔도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100개 모아놔도 지푸라기예요. 100개가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느냐? 지푸라기 100개로 뭔가를 태울 수 있는 걸 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푸라기라는 우리 자신이라도 아주 강력하게 하려면 간절한 기도로 들어가라는 이야기. 또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의심과 불신앙이 사라지지만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해도 푸지지하고 기도가 꺼져버립니다. 왜? 내 아내가 믿음이 있지 않을 때는 여기에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물을 웅덩이를 파놓고 웅덩이 위에 불 붙이면 불이 붙겠습니까? 내가 의심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불을 떼고 붙여봐야 기도가 김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거나 물이 가득하거나 의심이 가득하거나 근심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 불과 반대되는 것, 성령의 불을 믿음과 반대되는 것,
의심을 회개해야 되겠지.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회개해야 됩니다. 절망을 회개해야 됩니다. 비통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탄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낙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뽑아버리면서 거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난단 말입니까? 상추씨도 오늘 뿌려놓으면 내일 먹지 못합니다. 몇 개월이 필요하죠. 한 달, 두 달, 석 달이 필요합니다. 고추도 모종을 오늘 심어놨으면 내일 따먹지를 못합니다. 그것처럼 믿음도 가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아까 물을 걸 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순간에 꺼버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믿음은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약하든지 강하든지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은 더 세지고 불부터 올라오고 확신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과 이 간절한 기도가 함께 가야 되고 역사를 이루려면 작은 문제, 그래서 성경에는 너 혼자 기도하는 문제도 있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주님은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합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합심하는 기도는 아주 어려운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두 사람 예수를 믿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들의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겉은 자식이 잘되기 위해 기도해도 속 알맹이는 다릅니다. 합심이 안 된다 그런 말. 합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 합심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똑같아서 합심이 아니라 엄마도 성령님의 뜻과 역사하심의 뜻을 맞춰야 되고 아빠도 맞춰야지 아들을 위한 합심기도가 가능합니다. 내용이 같다 해서 두 사람 입을 맞춘다 해서 합심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합심기도를 가르치신다는 이야기는 합심기도가 아니면 돌파할 수 없는 큰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절박한 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내 마음에 의심이나 불신앙이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계속하여 그 기도가 작동하도록 하려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홈이면 홈이만큼 진도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꽃갱이면 꽃갱이만큼 진도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불을 꺼버린다면 결과를 보고 믿음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뭔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믿습니다. 그런 웃기는 이야기는 안 할 것입니다. 일을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오는 게 믿음입니다. 일을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오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실상을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이미 받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믿어보려고 하는 세뇌나 믿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노력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오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이 뿌리내리기까지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원망하려도 꽤 곱씹어야 됩니다. 누구를 증오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이 곱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 곱씹은다는 이야기. 맨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쇼핑하는 것이에요. 쇼핑하는 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서 쇼핑하고 돌아다니면 배부릅니까? 하루 내내 다니면 다리가 아픕니다. 대신에 배부르려면 시식코너에 가서 열심히 잡수면 됩니다만은 어른들이 계속 열심히 먹고만 다니면 욕 태백이로 갑니다. 그래서 내내 구경만 해도 내 물건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을 내가 묵상해야 될까 고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옷가게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다가 뭐 하십니까? 옷을 고르지 않고 고르고 사지 않습니까? 옷을 내 걸 사야지요. 성경을 쭉 읽다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을 잡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입어야 되는 것처럼 돈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골라서 내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옷을 골라가지고 와 노란 원피스 좋네?
가격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면 아마 바로 경찰 출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주인이 목살 잡으면서 험한 지인 같으면 바로 그냥 욕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 거시기야. 그리고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구경한 다음에 읽기는 구경이에요. 구경. 아이 쇼핑, 아이 윈도우 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거. 구경으로 끝나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경. 설교를 듣는 것도 구경입니다. 구경보다 좀 나은 거지만 설교를 듣는 게 믿음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거구나. 그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너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마음에서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냥 거저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이기게 만들고 믿음은 기도가 열매 맺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신 다음에 들으신 다음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담아두고 새겨둠으로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 다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할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그 믿음에 기름을 부어서 불이 붙어서 더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을 꺼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불을 꺼버린 다음에 의심을 받아들이고 낙심을 받아들이고 절망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는 너희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 다음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낙심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려버립니다.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불 붙여놓고 오후에 불 꺼버리고 다음날 불 붙이고 불 꺼버리고 그래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쇼가 재밌습니다. 옛날 허참이 쇼쇼쇼 했던 것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을 붙여놓고 꺼버리고 붙여놓고 꺼버리고 붙여놓고 꺼버리고 평생 그것만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왜 나는 열매가 없이 결실하지 못하지라고 그럽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이제는 내가 의심과 싸워야 되고 절망과 싸워야 되고 낙심과 싸워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싸움은 절망이 들어오면 내가 절망으로 지은 죄가 많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내가 의심으로 지은 죄가 많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들어오면 내가 근심으로 지은 죄가 많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의심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비참함과 비극에 대하여 두려움에 대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유지할 때에 내가 켜놓은 기도할 때 내가 켜놓고 믿음을 통하여 켜놓은 불은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는 치유 중에서 한 10%가 채 안 됩니다. 즉각적인 치유. 10명이 이렇게 치유 기도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고쳐지는 경우에 물론 축사로 인한 귀신 역사가 관여한 부분은 대부분 다 즉각적으로 다 쫓겨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순수한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